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믿어지고 또 그 믿어진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통해서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순탄한 길만 계속 열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순탄한 길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핍박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요즘 파리 올림픽 때문에 금메달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기로 예정되었던 사람이 탈락을 했어요. 분명히 자신은 피스톨 25m 여자 25m에서 10m에서는 은메달을 따고 25m가 주 종목인데 빵점을 쌌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명사수가 빵점을 쌌답니다. 근데 그 빵점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총을 이제 겨누고 올린 상태에서 3초 안에 격발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3초를 지나서 격발되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쏴도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빵점이 됐다고 하는데 그 김혜지라는 그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았냐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스스로도 금메달 딸 것이라고 자신했고 그런데 빵점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실격이 된 거죠. 그런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자신은 여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또 준비할 것이다. 자기 인생의 사격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격은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부분에서 실패했을 때 오히려 자신은 더 앞으로 나갈 준비를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양지인이라는 젊은 여성분이 금메달을 쏘았습니다. 항상 2인자로 가려져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사격 선수에 어떤 사격 선수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만 기억하잖아요. 은메달을 따도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항상 세계 2위라는 거예요. 세계 2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계 1위 선수가 스스로 어때 3초를 넘기는 바람에 빵점 처리가 되는 바람에 항상 세계 선수권의 세계에서 2인자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를 잘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1위를 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1인자가 빵점 처리되니까 2인자가 나서서 자기의 본 실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동안에 겪었던 아픔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한순간에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더라. 정말 이 숨막히는 시간들을 지나서 환하게 웃을 때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했을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 언제든지 감사하고 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게도냐 진영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의 목표는 어디였죠? 그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한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개인마다 다 그렇게 사랑이 넘쳤다고 한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기쁨의 자녀로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야만 행복할까요? 빵점이 처리돼도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메달만 기억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서름을 받고 무명의 생활을 겪고 아픔을 겪는지를 잘 우리는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이 유명하잖아요. 양궁이 항상 여성분들이 단체에서 어떻게 됐죠? 몇 연패를 이뤘죠? 10연패를 이뤘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10연패면 어떻게 되나요? 40년. 40년 동안 꾸준히 금메달을 조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 대표들이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당연시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64명을 모아놓고 계속 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사람을 대표로 내보냅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자신이 만족하는 순간 그 다음에서는 대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기까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 흘려야 되고 아픔을 이겨내야 되고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냈을 때만 대표 선수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안에 항상 내 주변의 환경들이 다 좋아져서 뭐 풍성하게 나를 다 사랑해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마을이, 이 교회가 우리 나라를 통해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나비 효과라고 하죠. 우리는 작은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전 세계로 전파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희로 어떤 좋은 일이 생겨야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어떤 고진감래라는 얘기였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한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겹삼이 국화를 통해서 그 꽃말을 통해서 그 꽃말 이름이 뭐라고 했죠? 충실한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충실한 기다림.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주님의 우리는 보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냥 내가 한계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하는 것은 그 인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꽃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 복음의 꽃을 펼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는 조건들이 충족되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그 뜨거운 때볕에서 힘드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찜통 같다. 우리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열도 현상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겠습니까? 덥다고 해서 불편한다고 그게 사라질까요? 오히려 그늘을 그때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운데 그때고 그냥 때앞볕에서 그때 앞볕을 내가 이겨낼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앞볕을 피해서는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더울 때 일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한 3시까지는 일하시면 안 됩니다. 좀 서늘한 시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어나시면 되고, 그래야 우리 육체가 견딥니다. 우리가 육체가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앞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때앞볕을 이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께서 이 뜨거운 때앞에서도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꽃이 필 것입니다. 마음의 꽃이 피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도 웃음꽃이 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칭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손뼉 한번 쳐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손뼉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 핍박을 받을 때에 때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사람을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잘 이겨내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표도 너희로 하여금 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여기에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보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원 불멸의 사람들, 우리가 육체로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을 약속으로 보장받은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어때 고난을 기쁨으로 날마다 나는 고난 받는 게 즐거워 이러면서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그러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직접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환난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 고통들,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환난을 가하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께서 안식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고,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다 보고 계신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그 아픔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지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풍파를 만나도 더욱더 주님의 영원함께서 행복감으로 우리 이끄실 것을 우리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형벌 가운데 처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이단들이 많이 있고, 특히 사탄교도 있습니다. 사탄교 교주가 지금 죽고 없지만, 그가 처음에 사탄교를 신봉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탄이 자기에게 이 땅에서 아주 큰 기업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PNG라고 있습니다. 프락터 갬블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탄에게 기도해서 뭔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PNG라면 피스, 잘못 우리가 평화 이런 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탄교의 분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사탄에게 자기 심장을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그런 의식들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탄교에도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순간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자신들이 그동안 꿈꿨던 일들이 다 허망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그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만 영원 불멸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육체로 영원 불멸의 삶을 누리겠다는 사람들은 다 자신만을 위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교주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도시마다 넘쳐나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말을 해야 할 수 없는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만을 순종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려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설교에서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가감하지 말아요. 나아가라 빼라고 하지 말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일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분명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냐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날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다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조차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보면 기쁨으로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돈이 몇 천만 원이 나에게 거저 왔을 때 우리가 엔돌핀 지수가 확 올라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우리가 한번 웃을 때마다, 기뻐할 때마다 그 수천만 원을 받는 효과가 있다. 수천만 원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웃을 때마다 그 수천만 원의 효과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값어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을 때마다 수천만 원을 받는 효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뻐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손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손 잡아보실래요? 내 마음속에서 웃음이 사라졌나요? 옆에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지금 웃고 있나요? 한번 봐보세요. 웃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가 옛날에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잖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랬죠?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날마다 웃으면 웃을수록 복이 계속 축적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분명히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뼉 한번 크게 쳐보실래요? 손이 아프다. 손이 올라가나요? 손이 올라가나요? 손뼉 치실 때는 그렇게 쳐도 좋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순간에 이동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웃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정말 이 무더위 정말 고통스럽고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이것 한 열흘만 지나면 지나갑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 시간. 그냥 기쁨 가운데 아직 휴가를 못 맡은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날씨를 잘 이겨내는 우리 스스로도 잘 이겨내야 되지만 아직도 무더위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처럼 그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